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뭐 받고 싶지 않은가 본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가치가 새롭게 다시 무장되어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 회심하는 모습이 나오기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경 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오늘 이 9장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울의 프로필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바울의 프로필을 여러분 짬짬이 설명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 헬라 문화의 정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 3대 대학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와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는 터키, 지금은 트리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세 도시가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배출하는 대학이었습니다. 이 중에 아테나와 다소는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헬라 철학의 본고장에서 자란 거예요. 다소에서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의 정신과 지식과 가치관을 몸소 삶으로 배우고 산 사람입니다. 출생부터 세상 지식을 다 배울 수 있는 도시에서 태어난 지식의 금수저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왕의 혈통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사울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서 자국에서 살지 않았기에 성년식을 치르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학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아주 정통으로 배웠습니다. 사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으로 그대로만 가면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의 미래는요 그냥 보장된 거예요.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을 겁니다. 세 번째,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10%도 안 되었다고 그래요. 다 외국인 노동자이고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VIP였기에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권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럴 때 보이는 학설은 이겁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군대, 여러분 로마 군대 조직에도 크게 기여했기에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맞는 학설이라면 사울의 집은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정리하면 사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오를 만큼 오른 사람이고 그리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럼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거꾸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 있는 모든 스펙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한평생 복음 전도자로 산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로마 시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한 설교를 무수히 들었기에 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모습을 봐도 스스로를 봐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데, 술,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어려운데, 타고난 기질 하나 꺾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쩌다 보니 부분적으로 조금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바뀌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전 인격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청년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인생에 완전히 터닝되어 자기가 핍박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사울의 변화의 출발점을 살피고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는 사건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냉정한 지식과 광기 어린 열정을 갖춘 아주 잔인하고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사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화장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이 아주 위협적이고 살기등등하고 그런 비장한 각오로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요, 여러분 적게는 218km, 많게는 240km라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다메섹, 여러분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에요? 지금날, 오늘날 시리아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리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당시 입법부와 사법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내들이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뭘 가져가요?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가 그 먼 거리 다메섹으로 간 거지요.
사울이 여러분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처단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미워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멸절시키려고 했습니까? 왜? 바리새인 사울은 유대교가 여러분 진리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예수쟁이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따르는데 이놈들 보니까 완전히 사이비 이단들이 오늘날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분노한 겁니다. 그 당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사람은요, 아주 중차대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추악한 여러분 범죄자의 모습으로 처형당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성 모독한 이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여러분 처벌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계속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손을 보려고 한 겁니다. 사울이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은 사울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이죠. 다메섹 도상은 사울이 변화되는 출발점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놀라운 장면이냐?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울이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겁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우리가 살핀 사도행전과는 모습이 좀 다르지요. 지금까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동안 예수의 이름만 강조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요 예수의 이름이 강조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사내들이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리고 예수의 이름 전하지도 마로. 그러잖아요. 이때까지도 예수의 이름만 나왔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돌마다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인자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순교하는 스데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라보았지 직접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에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했는데, 둘러 비추었다라는 말은 사울이 서 있는 그 주변 자리 전체가 환하게, 여러분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장면을 설명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때의 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 이때의 시간이 정오라고 했어요. 정오가 몇 시입니까? 낮 12시에, 낮 12시. 정오 12시면 여러분 태양빛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누구에게 비쳤어요? 사울에게 비쳤다. 여러분, 더 강한 빛이 그 사울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사울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 빛 아래에서 자기가 살아온 모습을요, 속속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현재 모습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앞에서 영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 속 밑바닥을 다 들여다본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울이 자기 간증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이 자기 머릿속에, 가슴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만남이 바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거지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빛 앞에서 충격을 받은 사울이 시력을 잃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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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예수님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신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나의 몸인 교회와 나의 지체인 내 자녀들을 핍박하느냐는 말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구도 고통당해요. 예수님도 같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해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해하게 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열심을 쏟고 땀 흘리는 그것 또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지요. 이 장면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더 보태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 질문만 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부분 성경 찾아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상 이 시간에 설명할 수 없고 아쉽지만 사도행전 22장을 말씀을 나눌 때 가서 살피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니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분 눈이 멀고 3일 만에 눈을 다시 떴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울이 엄청난 혼돈을 겪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엄청난 충격 가운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울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그 사람이 안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흔들어 깨트려서 혼란에 빠뜨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실력과 이런 재능이 있기에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재능과 그 기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재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겠지. 내 안에 있는 통장에 의지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통장을 의지해서 내가 이 정도 물질 가지고 살 수 있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그 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부도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건강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날 병원 가서 여러분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던 인맥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안정장치가 여러분 그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 흔들기도 하시는데 이때 오는 영적 혼란은 어떤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지지 기반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그때 같이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혼돈. 여러분, 혼돈이에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아닌데 하면서, 내 생각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 들어갈 때,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혼란을 겪으면서 바리새파의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의 눈을요 3일 동안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뭘로 변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들어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람의 소리처럼 주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체험한 것이 없는데 냉철한 이성의 분석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정훈 박사 아시죠? 여러분 이정훈 박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 사람은 반기독교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지를 이 사람은 반박하려고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목이 뻣뻣하게 굳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이쁜 아가씨를 꼬시려다가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는 빛을 못 보았기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걸 일반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뒤집어져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지요. 안 바뀌면 죄송하지만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는 가짜로 만난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만난 겁니다. 아니면 그저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안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예배당에 와서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보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면서 민족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핍박자 청년 사울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과 같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돌아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 없이 사니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의 철학과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지성인들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천재 어거스틴, 여러분 파스칼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변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안에도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자기 세계관이 있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그 지성으로 사는 분들, 이런 예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에 첫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교수는 완전히 실증주의 과학자였는데, 여러분 예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예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 절대로 안 바뀌어. 그리고 난 안 바뀔 거야. 우리 남편 절대로 안 바뀌어.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 자체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예수 만나면 팔자가 바뀌어요. 팔자. 그냥 이야기하면 팔자 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만나면 팔자가 바뀌어요. 진짜 도사 같은 무당이나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바뀐 사람들 사주 보는데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점괘가 안 나온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벽두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잘못한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새해에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2025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